안녕하세요. 딱 1년 만에 또 이 기회를 또 와서 여기를 또 서네요. 근데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 거, 우리 이양희 목사님은 목회를 공짜로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이양희 목사님 목회를 좀 날로 하시는 거 아닌가. 어제 누가 저보고 저희 갑자기 이제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해미 집사님이랑 같이 이제 사모님 댁에 목사님 댁에 있는데, 제가 해미 집사가 갑자기 새벽 기도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목사님 댁에 있는데 저는 새벽 기도 금요철에 예배 안 간다고 그랬더니 나보고 날라리 권사라고, 제가 잘 듣던 얘기였어요. 날라리 권사란 얘기를. 그래서 제가 맞다고, 나 날라리 권사라고, 새벽기도 금요철에 잘 못한다고 그랬는데, 역시 제가 오늘도 느꼈어요. 저는 오늘도 캠프를 그냥 참석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나오는 길에 사모님이 저한테 캠프 가면 권사님이 좀 조장처럼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이건 또. 저는 그래도 또 가면은 누가 교육자가 오실 줄 알았어. 근데 아무도 안 와 계신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제가 인도를 했어야 됐어. 그러더니 저는 또 수요일에 맛있게 저녁 먹고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사람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오시더니 수요일에 메시지를 정해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그러더니 갑자기 조금 있다 오더니 본문과 메시지 기도 제목을 달래. 아니, 메시지를 하는 것도 준비를 안 했는데 갑자기 본문 달라 그러지, 설교 제목 달라 그러지. 그래서 이 교회는 목사님이 분명히 목회를 날로 하시는 목사 맞구나. 강명서 사모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순간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아니 그냥 간증을 해달라 그러면 또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본문하고 설교 제목을 달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지 갑자기. 이런데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지금 캠프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캠프 제목대로 그냥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 제자라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드렸어요. 준비된 거 하나도 아니고 지금 갑자기 이제 벌어진, 불과 한 30분 40분 전이었던 거.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은 저보고 분명히 이걸 미리 얘기해가지고 하라 그랬으면 저 절대로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데 증인이니까, 제가 뭐 말씀을 거창하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증인으로서 증인의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 오랜만에 또 제가 아까 오늘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도대체 부산인만의 교회 사람인지 여기 참서만교회 권사인지 잘 모르겠다고. 제가 아는 권사님들이 여기 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나는 여기가 좀 제2의 저의 이렇게 본교회를 떠난 제2의 고향의 집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최근에 수술을 하고 몸이 굉장히 안 좋아 있을 때 우리 곽 사모님하고 이양희 목사님께서 내가 너무 이제 꼴이 안 돼 보이니까 거의 이제 몸이 상태가 말이 아니니까 여수를 와라 해서 와가지고 정말 여기서 좋은 음식, 또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엄청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회복이 된 상태고 아직도 조금 이제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제가 이제 캠프를 있다는 얘기를 몇 주 전에 들었는데 캠프를 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근데 또 남의 교회 캠프인데 내가 또 주책맞게 간다고 그러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사모님한테 물었어요. 여기 캠프 누가 참석하냐 그랬더니 자체 교회 캠프래. 그러니까 그러면 좀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막 제 스케줄과 뭐 병원 이런 스케줄이 있으니까 제가 사실 병원 스케줄도 지금 다 이렇게 좀 조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캠프를 진짜 참석하고 싶었던 이유가 제게 있었어요. 그 진짜 이유는, 사실 아침에 이제 이 캠프가 주제가 뭔지 방향이 뭔지 전혀 모르고 여기 딱 교회를 왔는데 저기 이렇게 배너가 있는 거예요. 복음 운동을 회복하는 캠프. 그러면서 제자 한 사람 지속할 제자, 다락방 전도 제자. 저 배너를 딱 보는 순간 제가 진짜 저것 때문에 이 캠프를 참석하고 싶었거든요. 제 마음에 사실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지난 2년 근 3년 동안 본부 일하면서 정말 일에 미친 듯이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년이란 시간을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본부 재정 정리한다고 일을 하니까
현장을 다 놓친 상태였어요, 저도. 그리고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본부 재정이 다 정리가 되고 이제 내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제가 갑자기 너무 이렇게 막막한 거 있죠, 제 삶이. 이걸 다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이런 생각과 함께 3년 전에 2년 전에 다락방 했던 그것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게.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정말 2년 만에 처음으로 불신자는 아니고 복음을 전해봤나 봐.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도 갑자기 결정된 일이어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제게 머릿속에 복음이 있으니까 전하지만 제가 무슨 생각이 이렇게 들었냐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지금 계속 벌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현장을 놓고 나니까 현장 감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내가 현장으로 분명히 다시 돌아가긴 돌아가야 되는데 왠지 자신이 없다. 나 2년 동안 성경 구절을 다락방을 해본 적이 있냐,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냐, 누구한테 뭐 메시지를 해본 적이 있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될지 막막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한 사람을 또 예비하셨네. 어떤 사람을 예비하셨냐면, 그리고 제가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어떤 영혼을 보면 너무 그 영혼이 불쌍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2년 동안 미친 듯이 일을 하는 과정에 제 마음에 솔직히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갈급한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혼을 놓고도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멍한 상태 있잖아요. 제 영적 상태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저를 회복시키시려고 어떤 사건을 벌리시냐면, 어떤 렘넌트 하나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제가 한국에 있다는 걸 알고. 그러더니 권사님, 그런데 이제 어떤 렘넌트가 이제 제대를 하고 너무 힘든데 저를 이제 내가 와 있다는 걸 알고 전화가 온 거죠. 근데 이 렘넌트는 옛날에 우리 미션홈에 있던 렘넌트였어요. 있던 렘넌트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 아이는 공황 장애를 앓고 있었고 그다음에 인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글 한 줄을 읽으면 머릿속에 인식이 안 돼서 공부 책 한 줄을 읽기 위해서 12번을 더 읽어야 되는데 집중도 안 되고 인지 능력을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엄청 우리 미션홈에 있던 아이들이 정말 성격 파탄자다 이러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제가 데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언약 붙잡고 그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제가 데리고 있은 동안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 아버지 죽인다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막 힘들게 저를 했던 아이인데, 저는 그 아이가 부모님이 그렇게 되는 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진짜 친아들처럼 제가 이렇게 품으면서 키웠던 아이였어. 그래서 그 아이가 결국은 그 공황장애를 이기고 펜스테이트를 졸업을 할 때 4년 내내 OA를 받으면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게 가문의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군대를 3년을 갔다 오고 나면서 3년 동안 이제 아무 예배를 못 드리고 나니까 그 영적 문제가 다시 돌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저도. 그러더니 권사님 이번 주 예배 어디서 드리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부산에서 예배 드린다 그랬더니 부산으로 날 찾아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만났다. 그 아이를 만났는데 상태가 옛날에 그 이전 상태, 내가 그 아이를 처음에 봤을 때 그 영적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사이에. 그 제가 가슴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얘가 그래도 언약 잡고 섰던 아이인데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근데 그때보다 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와 있는데 공황장애를 앓으면서 시도 때도 없이 자살 충동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밤에 자기 모습이 인지 능력이 안 되니까 자기 모습이 너무 한탄스러워서 자살하고 싶대. 그래서 자기도 무의식 중에 가보면 건물 옥상 꼭대기에 자기가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밑에를 내려다 보면 내가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산에 와가지고. 제가 너무 가슴이 철커덕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얘한테 그랬어요. 야, 네가 그런 생각이 들면 밤이건 낮이건 무조건 나한테 전화를 해라. 새벽 1시도 좋고 새벽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전화를 하라고. 남자 이랬는데 진짜 새벽 1시에 2시에 막 4시에 3시에 아무 때나 전화가 오네. 저도 막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그때 제가 이 전화를 안 받고 이 아이를 살펴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돼서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까 봐 두려운 거죠. 그리고 정말 사단이 어디까지 역사한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 아이가 구원받았어도 그 집안의 영적 문제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집안에 그 자살이라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공격할 거라는 걸 아니까 너가 지금 이 싸우는 영적 문제가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인식을 시키는데 가슴이 덜커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제 마음에 너무 그 아이가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면서 그 아이를 놓고 내가 기도가 그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어떤 기도라 그럴까? 우리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는 기도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나는 가끔씩 그런 막 애타게 기도가 하다가도 어쩔 때는 그냥 맹맹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제 자신이.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서 지난주인가 어느 권사님한테 장로님 내가 영적으로 타락을 한 것 같다. 내가 영적으로 타락을 한 게 내가 도대체 영혼을 향한 마음, 현장을 향한 마음이 안 생긴다.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그런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지금 현장에 없어서 그렇다는 거야. 근데 현장에 다시 가면 그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될 거래요. 근데 저는 솔직히 2, 3년을 현장을 놓고 일했던 제 입장에서 내가 이게 회복이 될까? 하나님 나 이거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실제로 내가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고 현장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를 않으니까 그랬는데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진짜 가슴이 덜커덩한 게 내가 이 아이를 왜냐하면 엄마 아빠 이혼했고 엄마 아빠는 불신자 상태고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해 줄 사람은 나뿐이 없는데 군대 갔다는 사이에 나는 다 잊어버리고 나는 내 일하고 있고 이 아이를 놓고 내가 해줘야 될 중보기도의 몫을 놓친 거죠. 그 결과가 지금 이렇다는 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보이시는 것 같았어요. 봐라, 네가 기도해줘야 될 네가 책임져야 될 그 생명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지 않냐 이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미안한 마음에 그 아이한테 1시든 새벽 1시든 무조건 전화해라. 내가 자살 충동이 들면. 그랬더니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는데 그 아이가 전화 올 때 제가 가슴이 덜커덩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도를 해주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피곤하니까 저도 너무 피곤하니까 막 어쩔 때는 전화 받기가 싫은 거예요.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사람은 어쩔 수가 없구나. 날마다 나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옛날에 길고 날았던 사역자를 하더라도 지금 나에게 그리스도가 은혜가 없으면 오늘을 살아갈 수 없구나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려고 지금 이 아이를 데려다 놨구나. 그래가지고 걔를 데리고 예배를 가느라고 제가 막 힘들게 예배도 가고 포럼도 하고 막 이러고 있었다. 그랬는데 지난주에는 또 서울 예배를 갔는데 사실 제가 이제 미션홈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막 이것저것 힘들어서 잠시 미션홈을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는데 유 목사님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미션홈만은 문을 닫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상황을 설명을 하고 목사님 잠시 제가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문을 완전히 닫는 건 아닙니다. 이랬어. 그랬는데 한편으로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하기가 싫은 거죠.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너무 몸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핑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 지금 수술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잘못하면은 내 건강 챙기지 않으면 난 투석해야 되고 신장 하나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얼마든지 핑계가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근데 지난주에 강단 메시지에 유 목사님이 계속 후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저며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서울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이 아이가 이제 2명의 아이가 그중에 아까 그 남자의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가 직장이 서울에 구해져서 서울의 교회를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너 혼자 가서 임마누엘 교회 가라. 그러면 안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아이들과 그리고 또 한 아이는 10년 만에 저희 지교회 미션홈을 졸업한 지 10년 만에 내가 여기 한국에 와 있다는 걸 알고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이 두 아이들이 이 여자아이 하나는 또 예배를 회복하고 싶은데 직장 구하고 청년으로 살면서 직장에 묶여가지고 돈 번다고 세상에 묶여가지고 예배를 다 놓쳐버린 거야. 그런데 서울 임마누엘 교회로 갈래니까 아무도 모르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두 아이를 교회에 연결을 시키려고 어쩔 수 없이 여수에서 거기를 갔어요. 가가지고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짧은 예배 1부, 2부 예배 드리는 사이에
화장실 가면 권사님, 어디 가면 권사님, 우리 지교회 미션홈 출신 아이들을 그 하루 예배 동안 12명을 만난 거예요. 제가 12명의 아이들이 그 지교회 출신들, 미션홈 출신들 아이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아이는 사역자로 서가지고 영적 문제 치유돼가지고 사역자로 서서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떤 아이는 여전히 헤매고 있고, 어떤 아이는 그 영적 문제가 아직도 치유가 안 돼가지고 여전히 그 상태에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예배 자리에 다 와 있다는 거죠. 저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제가 서수복 장로님이 차가 없어서, 이제 서수복 장로님이 저랑 하루 종일 동행을 했는데, 저 보고 서수복 장로님이 야 윤정아, 너 바보가 아닌 이상 깨닫는 게 없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하나님이 오늘 너 보고 너 보라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일이라고. 제가 하루 동안에 펜스테이트 졸업생들, 미션홈 졸업생들 12명을 만날 경우가 없잖아요. 그것도 짧은 시간에. 그 아이들이 다 그 예배 장소에서 구석구석에서 이제 이렇게 사역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전도도 하고,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막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아, 그때 그렇게 미션홈 할 때 그렇게 문제 많았던 저 아이들이, 저 랩런트가 그 중고등학교 때 저렇게 영적 문제 많았던 아이가 지금 사역자로 커가지고 목사 사모가 돼 있고, 뭐 다민족 사역을 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네.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이렇게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울컥하면서 아, 내가 진짜 뭐 하고 있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결정타를 이루는 게 이제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랩런트 한 명이 저한테 이제 십몇 년 전에 졸업했다는 그 랩런트 한 명이 그 다음날 다른 랩런트하고 저를 만나재요. 그래서 만났는데, 하나는 사모가 돼 있어. 사모가 돼 있고, 하나는 이제 현대 그룹에 외국인들을 훈련하는 팀장으로 있는 거예요. 아주 높은 그러니까 그래서 권사님 제 밑에 각 나라의 엘리트들이 다 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제가 그 아이들을 양육을 할 때 창세기를 가지고 매일 다락방을 했어요. 워낙 영적 문제가 많은 아이들이어가지고 학기 중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방학 때 아예 한국에 못 가게 붙잡아 놓고 매일같이 하루 종일 다락방을 했어요. 근데 이 사모가 된 아이가 대뜸 한다는 소리가, 권사님 저는 지금도 창세기가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창세기 메시지가 정말 치유 메시지가 많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 사도행전을 하려고 했는데 사도행전을 못 들어가고, 제가 아직 얘네들이 준비가 안 돼서 사도행전을 못 하고 걔네들이 졸업하고 나갔는데, 이 아이들이 저한테 오더니 권사님 언제까지 한국에 계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건강 치료 받고 8월 달까지는 랩런트 대회 마칠 때까지 여기 있을 거다 그랬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 권사님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2박 3일 시간을 낼 테니까 집중으로 사도행전 좀 다시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웬 뜬구름 없는 소린가 이랬어.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에는 사모가 됐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권사님 내가 사모가 됐는데 모든 교인들이 자기한테 와서 다락방을 해달라 그러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창세기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줄 수가 없대. 그런데 자기가 사모가 돼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메시지를 해달라 그러냐, 누구한테 가서 자기는 메시지를 받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락방을 해달래요. 그러더니 또 한 청년은 뭐라 그러냐면, 권사님 그때 미션홈에 있을 때 아무 동기 없이 순수하게 자기네 모습을 다 드러내면서 포럼했던 그 시간이 너무 그립대요. 청년이 되고 나서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고 나니까 포럼을 교회에서 해도 내 거 다 가려야 되고 숨겨야 되고, 자기가 포럼을 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내 영혼이 너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사도행전을 해달라 그러는데 제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거 있죠. 야 봐라,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작업까지 하고 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2박 3일을 내가 여수에 있다 그러니까 여수로 내려오겠대 지네들이. 그 비행기표까지 기차표까지 다 끊어놔 버렸어.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렘넌트 사역자로, 다락방 사역자로 저를 부르신 그 콜링이 있었거든요. 확실한 언약이 있었는데 내가 뭐 일한다고 그 언약을 놓쳤지만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끝까지 추격하사라는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하나님은 그때 나에게 그 본부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했지만 하나님은 또 내가 그 일을 마치고 났을 때는 나의 본연의 자세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내가 사역하기를 두려워하니까 옛날에 그 아이들을 다시 나한테 붙여가지고 사역을 또로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옛날에 내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아이들이니까 제가 쉽게 사역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지금 이 일을 벌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마음에 딱
내 영적인 걸 회복을 해야 제가 누구도 사역을 할 거 아니야. 내가 살아야 회복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다시 다락방 운동 현장 사역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그 기도를 하고 내가 그걸 회복할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캠프 참석하겠다고 사모님한테 내가 물었거든요. 캠프 아무나 참석해도 되냐. 그랬더니 해도 된대. 그래서 참석했는데 왔는데 복음 운동을 회복할 캠프라는 거예요. 이 제목부터가 너무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또 나를 위해서 준비를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팀하고 그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캠프를 딱 나가면 한 사람 영접하고 복음은 전하고 여기에 너무 급급해가지고 전체 캠프의 방향을 놓쳐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팀들한테 요번 캠프의 방향이 뭐냐 물었더니 뭐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나오는데 요번 캠프의 방향은 복음 운동을 회복하는 회복하는 캠프예요.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자 한 사람 그리고 지속할 제자, 다락방 전도 제자, 이게 요번 캠프의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제자 찾는 거거든요. 이양희 목사님 제자 찾는 게 인생의 본론이다 그랬는데, 제자 찾기 이전에 내가 제자가 안 됐는데 어떻게 제자를 찾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메시지에서 강단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자의 제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강단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나는 제자로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현장 나가기 전에 이 메시지를 정리를 하면서 이번 캠프의 방향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캠프를 나가면 막 관계 전도하고 관계된 사람 만나고 복음 전하고 영접 운동하기에 급급해서 전체 흐름의 방향을 딱 놓쳐요. 딱 현장 나가면 딱 그래요, 사람들이. 요즘에 제가 그래서 지금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자신이 캠프를 하기, 사실은 저는 요번에 캠프를 이렇게 딱 하면서 그렇다, 내 자신 자체가 캠프예요. 캠프는 유 목사님이 빛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녀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미 빛이거든요. 저희가 이 땅에서 복음 잡고 언약 잡고 사는 자체가 그게 캠프인데, 꼭 특별하게 캠프 날을 정해서 캠프를 해야만 캠프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생활, 언약 잡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이 사실 캠프인데, 우리는 평상시에 그걸 다 놓치고 사는 거죠. 그걸 다 놓치고 캠프 때 희한한 만남들이,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만남들이 막 주어지는 걸 보면서 와,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지만, 사실은 평상시에도 늘 성령은 내 주변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를 캠프처럼 참석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비치고 내 자신이 날마다의 삶이 사실은 캠프인 거예요. 그래서 이양희 목사님이, 제가 여기 캠프를 참석하려고 보다 보니까 지난주에 예배를, 그래도 캠프를 말씀을 따라가야 되면은 강단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 이양희 목사님 메시지를 저희 본교회 메시지를 듣고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또 느꼈어요.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사정이, 누가 광고하시는 분이었나 누가 그러시는 거예요. 사정이 있어서, 혹시 병이 있어서 사업을 해서 이 캠프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캠프 기간 동안에 자기 현장에서 캠프를 하시라. 그게 정답이거든요. 여기 모인 사람은 여기에 이미 제자로서 모여서 캠프를 하지만, 없는 참소망교회 사람들은 각자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캠프의 빛을 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날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그렇게 성령께서 만날 사람,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 사역의 사람 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늘 만나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때는 다 그걸 스쳐 지나가요. 그냥 스쳐가는 만남처럼 지나가는데, 캠프 기간 동안에는 별스럽게 그게 나한테 성령께서 희한하다,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 오늘도 저는 도착하자마자 정말 희한한 걸 느꼈거든요. 도착하자마자 제 옆에 보혜 성도님이 앉으셨어요. 저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 인사를 이렇게 했더니 어디서 왔냐, 그래서 저 미국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 오신 지 한 달 됐대요. 그래서 자기 새신자래. 그래서 저는 진짜 새신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디서 오셨냐 그랬더니 광양에서 왔대. 근데 제가 순간 머릿속에서요 딱 스쳐 지나가는 거 있죠. 광양에 제가 작년에 지 장로님이었나, 장도영 장로님인가, 그분이, 제가 작년에, 그분들은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작년에 이 교회로 왔을 때 그때 이양희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올해의 주제는 내가
지교회 운동을 할 거다. 호남 복음화를 위해서 지교회 운동을 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셨어요. 그때 나는 이 교회 예배를 왔는데 그 부부가 하필이면 여기에 그날 처음 예배를 오셨어. 그래서 제 옆에 앉아가지고 제가 어디서 오셨냐고 여쭸더니 광양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머릿속에서 딱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항희 목사님이 호남 복음화를 위해서 호남의 지교회를 세울 거라고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광양에서 사람이 왔대. 우리가 사람을 볼 때요, 그냥 사람이거든요. 내가 장로님을 보고 권사님을 볼 때 그냥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약의 성취가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한 언약의 성취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메시지와 함께 그걸 딱 보다 보니까 이분이 거기에 지교할 사람이네. 그래서 제가 그때 우연한 기회에 사모님이랑 같이 거기 교회를 가보자 그랬어요. 그 광양을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지장로님네하고 교제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지교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돼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서 나오면서 지교회를 준비를 하시라, 이거를 기도 제목을 주고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그 권사님이 떡하니 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사실 오늘 여기 올 생각이 전혀 아니었대요. 그런데 사실 1년 내내 자기가 그때 제가 다녀갔을 때 목사님이 그 지교회 말씀하셨던 게 마음에 부담이 돼서 지교회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번 캠프 때 응답을 좀 받아봐야겠다 생각해서 이 캠프를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 옆에 앉은 사람이 광양에서 왔다는 거야. 두 사람은 다 광양에서 서로 온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분도 광양에서 왔다고 그래서 인사를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우연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모 성도님이 새신자라 그래서 진짜 생짜배기 새신자인 줄 알았어. 근데 캠프 때 마침 내 팀이어서 이렇게 보니까 생짜배기 새신자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광양에 팀을 만드셨구나, 지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셨구나라는 게 응답으로 제가 확인이 됐어요. 이번 주일 강단에 목사님이 결론을 뭐라고 내신지 아세요? 전도제자 한 사람이 제자화 됐을 때 그 한 사람 중심의 시스템을 세우는 현장화를 해라. 그러면 거기서 세계화의 응답이 온다. 그 말씀을 결론으로 하셨어요. 그거를 캠프에 받을 응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세요 혹시? 제가 정확하게 그래서 아까 일부러 이거 하나 들고 왔어요.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순회 캠프의 응답, 그러면서 캠프 주간이다.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제자화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준비된 제자를 가지고 현장에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다. 그 증거 가지고 세계화의 응답을 누리는 게 이번 캠프의 방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는 내가 제자화야 되는데 이미 와 있는 제자들을 가지고 어떻게 시스템을 세워가느냐가 이번에 캠프의 방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걸 보니까 맞잖아요 지금. 그리고 오늘 또 캠프 메시지에서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와 있는 응답들을 다 놓치고 누구 전도하러 나가고 막 캠프하러 나가고 영접운동, 그것도 정말 중요한데 사실은 이번 캠프에 저는 이렇게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면 내 개인이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내 개개인들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어찌 됐거나 하나님이 광양에서, 나주에서, 군산에서 이렇게 불러 모으실 때는 이항희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가 호남복음화의 지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을 때 그 응답의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인 거죠. 캔디데이시라 그러죠. 그 사람의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 주변에 그 응답을 받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와 있는 사람이 그 응답을, 그 축복을 누리면 가장 좋을 것 같은 거죠. 이왕이면 내가 그 응답의 축복을 받아야지 왜 다른 사람이 그 응답의 축복을 받냐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 지장로님 가정을 놓고 제가 그래서 이항희 목사님, 광명석 사모님한테 광양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 장로님 부부 잘 계시냐고 항상 물었어요. 내 머릿속에 잘은 모르지만 그 호남복음화에 지교회할 분들이었다고 생각. 그 지교회가 제대로 진행되면 세계복음화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보여줬는데 호남에서, 광양에서 왔다 그러는데 아침에 얼마나 반갑던지, 나는 이미 내 팀에 와 있는 응답을 찾은 거야. 그랬는데 더 웃긴 거는 팀을 저는 모르고 갔잖아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아까 스크린에 나와서 갔는데 우리 팀에 10명이 있었는데 너무 공교롭게 5명은 여수 사람이야. 근데 5명은 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무 절묘하게 하나님이 캠프를 할 수 있는 팀 구성을 해놓으신 거죠. 그랬더니 아까 그래서 제가 팀을 그냥 그 자리에서 외부에서 온 사람 한 사람,
여수 지역에 사는 사람 한 사람, 여수 지역에 오신 분들은 여수 지역에 사니까 여기에서 내가 사역자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아침에 이양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지역이 선정이 되고 제자 사역자가 준비되면 반드시 그 지역에 제자 일어난다. 그거는 성경적인 캠프의 원리거든요. 캠프의 원리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역은 이미 결정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와 있는 여수 권사님들이 다들 사역은 기본 사역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외부 사역자들 다 팀 사역자를 하나를 붙였어, 하나씩. 그랬더니 아까 군산에서 오신 어떤 권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내가 오늘 이루고 나갔는데 내 인생에 똑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어쩜 나랑 이렇게 똑같은 사람을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캠프라고. 우리는 평상시에 늘 그 만남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지를 못할 뿐이거든요. 캠프 기간에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이유는 나를 정했던 것도 있고 마음을 모았던 것도 있지만, 사실은 결론은 어디에 있냐면 평상시에 우리 삶 속에 그 만남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보라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갑자기 다락방 뭘 하라고 메시지를 하라 그랬는데 뭘 메시지를 할까 이러다가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메시지 붙잡고 여기 캠프에 참석했으니까 다락방 전도 제자. 그러면 진짜 내가 다락방 전도 제자로 되기 위해서 내 개인이 제자화 돼야 되는데, 내 개인이 제자화 되기 위해서는 강단의 제자 안 되면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양희 목사님 참소만 교회 하나님이 어찌됐거나 나주에서 군산에서 여수에서 불러 모으신 이유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운동 하기 위해서, 나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복음운동 해야 될 제자로 서기 위해서거든요. 그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어떤 분이 아까 나한테 자기 너무 영적 문제로 시달렸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영적 문제를 시달린 사람은 지금 내가 겪는 문제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남편하고 진짜 격하게 싸웠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싸워도 우리는 팀이에요. 부부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싸워보면 다른 부부들의 마음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한 번도 남편이랑 안 싸웠다 그러면 저는요 절대로 가정사역 할 수 없어요. 내가 겪는 모든 문제, 내가 겪는 모든 갈등은요, 내가 현장에서 만나야 될 인생 동창생을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내 현장에서는 나는 반드시 증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동창생 이상의 사람을 안 만나요. 내가 겪었던 거, 내가 살아왔던 과정들을 증인으로 쓰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내가 겪은 문제의 증인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오늘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느냐, 내가 오늘 그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있느냐. 아침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찬양, 아까 전도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한 그 찬양을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 내가 어쩌다가 이 다락방 흐름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와가지고 부족하지만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고 있고, 또 부족하지만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나는 또 안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 붙여서 세워서 사역자를 세워가시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요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갖다 놓으신 거죠. 여러분이 잘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 택함을 입은 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6장에 택함을 입은 자를 이렇게 뽑아서 그 흐름 속에다 이렇게 옮겨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다락방의 흐름 속에 와 있다는 거, 그리고 다락방의 전도 제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부르셔서 호세후 그 속에 부르셨다는 거, 저는 미세후 그 속에 부르셨다는 거, 제가 그 언약을 또 확인을 해요. 그래서 다락방을 정말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다락방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사도행전 1장, 3장, 8장 이 언약 붙잡고 기도만, 오로지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만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전도문이 열리고, 나를 통해서 전도문이 열리고, 나를 통해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고, 나를 통해서 현장이 변화가 되고, 나를 통해서 전도 세계복음의 문이 열리는 이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자
박현진 권사님은 박현진 권사님대로, 모 집사님 모 권사님대로 각자가요 참소망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 아까 목사님이 뭐라고 오늘 메시지 캠프 방향을 말씀하냐면 캠프의 응답 얘기를 하시면서 뭘 말씀하셨냐면요. 뭐를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로마서 16장의 축복의 인물. 그리고 또 뭐를 말씀하셨어요? 캠프의 응답을 얘기하시면서 전도자를 시원케 하는 자. 그리고 사정을 알리는 자. 그게 이번에 캠프의 응답이래요. 그러면 내가 제자 되려면 강단의 제자가 돼야지 제일 우선인데 이번에 캠프의 응답을 가장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 속에서 내가 전도자의 어떤 로마서 16장의 일꾼이 돼야 될지 한 번쯤은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응답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보호자, 생명을 건 자, 사랑하는 자, 친척 같은 자, 수고하는 자, 식주인, 로마서 16장의 별명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권사로, 장로로, 중직자로, 집사로, 성도로 이 교회에 와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6장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캠프가 제자화라면, 제자 한 사람이라면 내가 제자화 되지 않으면 현장에 제자 세워지지 않아요. 그럼 내가 먼저 제자 되기 위해서 강단의 제자로서 캠프의 응답 속에 나는 로마서 16장의 응답 속에 이항희 목사님과 참소망교회에 어떤 일꾼으로 서야겠다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셔야 되겠죠. 그게 제자화되는 첫 번째 길이겠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래요. 그게 캠프의 응답이래요. 솔직히 우리 아시잖아요. 아까도 제가 이 얘기를 했지만 캠프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 뭐 회사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좀 내가 볼 땐 저 사람 되게 싫어. 그런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사장은 이 사람을 되게 좋아해.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사람 되게 좋아하는데 사장은 이 사람 되게 싫어해요. 그것도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장이 원하는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눈에 볼 땐 저 사람 아부한다, 아첨한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사장이 원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장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다 알잖아요. 내 밑에 있는 종업원들이 내가 시킨 대로 안 하고 지멋대로 비즈니스 해. 그럼 속 터지잖아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또 일꾼들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강단의 메시지 흐름 속에서 내가 그대로 그 강단의 말씀을 실현하는 자의 위치에 있으면 전도자의 마음을,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하고 은혜 받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은혜 받는 사람은 어쩌면 내가 원하는 말씀만 가지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요, 그 강단의 메시지를요 내 삶 속에 실현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올해 강단의 주제, 이 교회의 방향, 저는 이 교회의 방향 다른 건 모르지만 호세후 1:1:1 그거 알아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그 언약의 실현자로 내 있는 현장에 그 사람으로 서겠다는 그 각오는 돼 있어야 그 말씀을 성취하고 실현시키는 사람이죠. 은혜 받는 사람은 누구라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서.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요 제자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제자 한 사람, 그 제자가 세계복음화의 일꾼 키다. 여러분들이 캠프에 참석하신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응답을 이왕이면 내가 받아야지 왜 다른 사람이 먼저 받겠어요. 내가 응답을 받아야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거를 이렇게 느끼면서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그러면서 사정을 알리는 자. 아까 목사님이 뭐라고 마무리를 하시냐면 사정을 알리라 그랬더니 사정을 더 문제를 만들어 놓는다고. 그럴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 많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원래 하고 뭐 장로회 하고 구역 모임 하고 나면은 더 문제거리가 생긴다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전도자와 목회자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마다 그런 일 때문에 싸움과 분쟁과 말들 다툼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전도자의 사정을 알리는 그런 사람은 그 한 제자가 교회에 한 사람만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강단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 성취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양희 목사님 그 목회를 좀 날로 하시는 것 같다고. 제가 참 감사한 게 여기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복음도 잘 누리고 놀기도 잘 놀고 사람도 잘 살피고 따뜻해요. 그게 저는 많은 교회를 다녀보잖아요. 그럼 어느 교회 가면 느끼는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 어떤 사람 집에만 가도 딱 이렇게 느껴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오죽이나 하면 우리 남편이 아빠 제주도에 놀러 가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야 제주도에 갈 바에는 여수를 가지 이러는 거예요. 그냥 친정집 들락날락 하듯이 그거는 제가 교인들이 저를 따뜻하게 반겨주고 정감 있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을 다들.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면요. 제가 가서 앉아있기가 민망스러워. 냉랭해요. 그게 그 교회 분위기거든요. 그게 그 교회 영적 흐름이거든요. 저는 이 참소만 교회를 보면서 유 목사님이 작년에 여기 오셔서 본부교회화, 본부교회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여기 그 자리에 임직식 할 때 와 있지 못했지만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제가 들었는데 그렇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메시지 주셨구나. 이양희 목사님이 아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안양 동부교회 김동건 목사님의 영원한 부교역자다. 유광수 목사님의 영원한 제자다. 내가 제자가 안 되면요 절대로 내 밑에 제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내가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자가 안 올라오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지 마세요. 내가 제자 되면 하나님은 제자를 붙이셔요. 근데 그 제자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강단을 누리고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돈 많이 벌어오라는 것도 아니고 헌신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걸 왜 못하겠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거 하는 캠프예요. 요번 캠프가.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복음 운동을 회복하는 아까 이양희 목사님이 지난주인가 메시지에서도 다 캠프한다 그랬더니 어디 누구에서 아직도 캠프하는 교회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정말 가슴 아프게 들었거든요. 유 목사님이요. 20가지 전도 전략 여러분들 다 들으셨잖아요. 그 20가지 전도 전략을 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 핵이 뭔지 아세요? 유 목사님이 저한테 그게 캠프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20가지 전도 전략의 핵은 캠프예요. 그런데 캠프가 없어진 지금 다락방에 아직도 캠프하는 교회가 있냐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참소만 교회에서 캠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유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는 부산을 못 가겠다. 이양희 목사님 교회에서 자체 캠프를 한다 그러더라. 그래서 저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섬기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미리 드려놨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 구절 하나를 보내주셨더라고. 얼마나 목사님이요 마음에 이 캠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요. 근데 유 목사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20가지 전도 전략의 꽃은 캠프다. 20가지 전도 전략의 제자를 찾는 이유도 캠프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만난 게 캠프다. 저를 만날 때마다 그거 주입시키셨어요. 제가 유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게 캠프다. 그 말씀을 계속 하셔요. 근데 캠프가 지금 사라진 이 시대에 아직도 캠프하는 교회가 있냐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여기 이 교회에서 캠프를 한다? 얼마나 축복의 자리에 와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걸 아는 저로서는 사실 그 축복을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일단 제 자신도 회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정말 다락방 운동의 흐름 속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이 다락방 운동 회복할 수 있는 전도 제자로 나 설 수 있게 다시 나에게 영적인 힘을 달라. 그 기도하고 캠프 왔는데 주제가 그거야. 저는요 제가 이양희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사모님한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아까 앉아서 딱 저걸 배너를 딱 보는 순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찬양하고 있는데 눈물을 닦을 수가 없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은 나를 또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를 준비하셨구나. 이 캠프에 참석하게 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 캠프가 이번 기간이 정말 축제 기간이고 정말 나를
제자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캠프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화되면 여러분들 주변에 와 있는 제자들을 가지고 요번 캠프를 통해서 정말 본격적인 지교회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어야, 지교회는 그냥 예배드리는 곳은 아니거든요. 지교회에서 본격적으로 하는 게 캠프예요. 그래서 캠프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나도 축복된 시간표에 제가 인도받았다. 그리고 너무나도 축복된 시간표에 우리 군산에서 오신 분들, 또 나주에서 오신 분들, 광양에서 오신 분들, 너무나도 축복된 자리에, 또 여수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가 내 현장이거든요. 저는 너무 축복된 자리에 하나님이 캠프를 하셨고,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정말 다락방 전도 제자가 내가 제자 돼서 나를 통한 시스템이 세워지고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을 하는 다락방 전도 운동이 회복될 것이 이렇게 보여져요.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제가 또 그렇게 기도를 담았어요. 그래서 사모님, 갑자기 우리 사모님 저한테 늘 갑자기 뭘 시키시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한 번도 성령 인도가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이상하게. 그때마다 계획 없이 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호흡이 맞아서 성령 인도를 이렇게 받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냥 사모님 정말 30분, 본인은 1시간 전이라는데 저는 30분 같았거든요. 갑자기 메시지 해달라 그러더니 갑자기 본문과 성경 구절 달라 그러는데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뭐 걱정할 거 없이 내가 받은 은혜, 오늘 여기 와서 깨달았던 거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도 회복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회복하는 그런 좋은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